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05페이지입니다. 교도가 신후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11일까지는 시편을 묵상하고요. 12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일컫는 히브리어 표현은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분류되죠. 이러한 구성은 토라,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토라의 구성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 고라, 아삽, 솔로몬, 모세 등 7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중에서 7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이 총 150편이나 되는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6절이라는 짧은 구절로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에서 이 복은 아쉬레입니다.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의 에세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뜻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번영과 성공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1절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악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꾀를 따릅니다. 생각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길에 서게 되고 다음에는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먼저 시작입니다. 방송과 미디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악인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되어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TV나 인터넷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그것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 말씀, 찬양, 신앙서적 그러한 것들을 접하는 시간이 많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영과 성공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이 단어의 원어는 토라인데요. 이 토라의 뜻은 물건을 정확하게 던지다, 화살을 쏘다라는 뜻을 가진 야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관역에 화살을 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묵상하다, 히브리어 하가인데요, 작게 소리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하가가 쓰여졌습니다. 즉 먹이를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서 며칠씩 반복해서 씹고 삼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음미하고 맛보고 씹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다독하는 그 통독은 말씀을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마시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꼭꼭 씹어서 맛보고 삼키는 이 묵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내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도 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맛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때에는 그 말씀의 맛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면서 그분을 구하면서 말씀에 머물러 묵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해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을 아침에만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묵상한 말씀을 저녁에도 또 묵상하게 되면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화를 캐내는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말씀 묵상을 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여기서 심다 히브리어 샤툴인데요,
옮겨서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동분사입니다. 즉 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 형통으로 번역된 찰나흐는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에 형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그 걸림돌, 막힘, 그런 것들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혹 원수가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주시는 힘과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것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돌진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지켜 행함으로 평탄과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부터는 악인들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불에 태워지는 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의 세상적인 형통,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의 그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잠시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듯 보여도 겨와 같아서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의인과 철저히 분리하실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다, 이 원어가 야다입니다. 알다,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번영과 성공의 복, 아슈레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말씀을 또 씹고 또 씹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보화를 캐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즐거움을 맛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을 따라가기 너무 쉬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한국교회 아버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이 사회 각 영역에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